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겠다고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 애를 써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허탕친 제자들이 동이 틀 무렵에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묻는 말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헛땅쳤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어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배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오른편에도 수없이 그물을 던졌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을 당겨보니까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맛을 전에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이 고기가 잡혔을 때 낚아올리는 그 손맛 때문에 위험한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직한 그물 땅 위에 올려놓고 그물 안에 든 고기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헛땅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인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노하우 발휘하고 경험, 지혜 다 동원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 안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어도 아무 소득 없이 고생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말씀대로 던질 때 깊은 곳에서 그물을 피해서 돌아다니던 물고기들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153마리 153을 이룬 것이지 그들의 수고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고기 잡는 기술과 노하우, 경험이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술이 부족하고 스펙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상하게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살피시는지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기 잡으려 애쓰던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육지로 나오자 아니 육지에 불이 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식사를 누가 준비했지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거기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같이 올려놓고 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식사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 형편하시고 육지에 올라오면 시장할 건 미리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불 피우고 생선 구워놓고 떡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어서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느냐, 생선도 가져다 주시면서 먹고 힘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 많고 자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낙원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때 제 집사람도 학교 근무를 하면서 사모일도 하고 살림도 할 때의 일입니다. 아내가 퇴근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러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짐했습니다. 아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밥을 했습니다. 쌀을 빡빡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씻고 조리로 조심조심 쌀을 일어서 밥통에 붓고 물을 잘 맞춰야 되니까 손가락 1000마디까지 물 올라도 물을 붓고 그리고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 다 꺼내서 큰 그릇에 네 식구 먹을 밥 붓고 반찬 섞어가지고 비볐어요. 그리고 접시 4개 갖다 놓고 조그마한 그릇에 탁 담아서 엎으니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계란 넓게 후라이에서 탁 덮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내가 밥 지어서 비벼서 놓은 밥을 맛있게 먹는 아내,
맛있게 먹는 자식들을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한 거 있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밥 비빌 때는 제가 비비고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요. 자상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상하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상하게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 자상하게 정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으면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상하게 일하신다. 우리도 서로 자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겠다. 예, 목소리가 묵직해요. 여러분, 자상한 남편들 되시고요. 우리 여성들만 따라합시다. 자상한 아내가 되어야겠다. 그래요. 참 정있고 자상한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있고 자상한 이웃은 되는데, 자상한 이웃 아파트 401호 여자는 되는데 남편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상한 아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날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방금 전에 물으신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대답한 베드로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몹시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굳어지면서 금심스러운 표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실까?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무릎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나올 텐데요. 제가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거라. 세 번째 말씀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가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신앙사를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복된 환경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좋은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대비쳐서 잘못된 죄와 회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복을 주실 겁니다. 왜 주님이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분위기만 되고 기회만 되면은 물어보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날 사랑해? 묻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맨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되나? 남자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기분 맞춰주려고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면 그 다음에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진짜로? 그럽니다.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 되묻는 이유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랑해.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얼마만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그래.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느냐? 제 집사람이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여보 사랑해 묻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부간의 행복으로 길로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확인되면 말이 달라지고 퇴근할 때 맞이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가장 현실적인 거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늘 확인해 주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나는 영원히 네 편이야. 네가 잘해도 나는 네 편이고 네가 설령 잘못해도 나는 영원한 네 편이야. 사랑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줄 때 그 자녀는 어디 가든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나를 사랑하는 아빠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물으셨을까? 3번째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정말 깊지 못했습니다. 사랑해도 그냥 사랑했어요. 존경해도 그냥 존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한 거예요. 변신하고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른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렇게 부르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시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되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러면 뭐 하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들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누구의 양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개 툭 발로 차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사람이 나서서 왜 개 차냐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개 차는데 뭐가 잘못했어?
내 개니까, 그죠? 내 개니까. 내가 사랑하는 개를 당신이 왜 미워하고 발로 차냐 그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주님은 그 영혼도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아끼는데, 내가 미워하면 주님도 주님의 양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어느 누구든지 다 주님의 양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비유해도 양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의 특징이 있지요. 양은요,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아니, 배고프니까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야 풀이 있는 줄을 양은 몰라요. 아이고 목말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디 가야 호수가 있는지 냇가가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아, 가서 지금 밤에 자야 되는데 어디가 내가 잘 곳이지? 우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양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이 이렇듯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지혜로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다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혼들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양들을 잃은 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좀 치고 먹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죽은 영혼 살려주고, 예수를 믿다가 결석한 영혼,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니 자고 있는 중이니 깨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석 중에 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다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일날 늦잠 자는 아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듯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장결자들 찾아가서 깨우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신앙의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을 깨어있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일어나라고 깨워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교회 가자고 권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이면은 남북 정상에 만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릴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직도 휴전 중에 있는, 그래서 총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남북이 종전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다 말다 하는 성도들은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일어설 줄 모릅니다. 스스로 봉사할 줄 모르고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고 스스로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영원히 죽어 있으니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고 결석자는 영적인 잠에 들어 있으니 찾아가 복음 전에 깨워야 한다. 결석했다 출석했다 하는 교회는 앉아있는 사람이니 찾아가 손 붙잡아 일으켜줘야 된다. 새가족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이니 사랑과 관심으로 정착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각자, 나도 잃은 양이었을 때 나를 잃은 양으로 알고 나를 가슴에 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싫다고 해도 찾아와서 전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상하고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런 양들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양, 이런 양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런 양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아는 이 구원의 진리를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만 조용히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같이 즐기다가 우리만 천국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 내 잃은 양에게 너도 관심 좀 가져라, 내 잃은 양에 찾아가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 여러분 기억하고 바로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열매 거두는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4월 첫 주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한 잃은 양 찾기 여러분 열매 거두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잃은 양이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 잃은 양 찾기 기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평소에도 기도회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한 주간 잃은 양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 새벽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바치리라 생각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문자로 찾아가고 전화로 찾아가고 편지로 찾아가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갖다 전하고 여러분 초대장을 전하면서 우리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양 꼭 손붙잡고 같이 와서 옆에 앉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양에 관심을 갖고 이런 양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 기쁘게 좋은 일 있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양을 먹이라, 이런 양을 치라 하시는 예수님을 전도하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다가 여러분에게도 기쁘고 좋은 일 많아지는 한 주간 되고, 금주 금요일 날 있을 남북 정상회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어서 휴전이 정전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 음성 들으면서 주님 금주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